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압니다. 지적인 능력의 한계도 알고, 체력의 능력의 한계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한계도 알죠. 그래서 지나치게 누군가가 과장된 인정과 칭찬을 한다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나 그 정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를 지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다든지, 지나치게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바라본다면 아니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대평가하는 그런 능력 앞에 내면의 그런 또 부끄러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과소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운전을 잘하는데 나의 운전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초보자처럼 생각한다든지, 내가 경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를 문외한으로 생각을 한다면 존심 상하겠죠. 대단히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나의 있는 그대로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만남, 대화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치게 나를 인정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나의 어떤 능력을 평가절하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속상하고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어떤 능력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저는 나름대로 인문학을 가르치는 그래도 선생의 자리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참 기쁘고 행복해요. 아마 그 외에 무슨 수학을 가르쳐라, 영어를 가르치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텐데, 인문학은 만만하다기보다는 제가 나름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그 부분에는 제가 또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남들보다는 그 부분에 자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인문학적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아이들의 그 인생의 나이와 시기에 맞게 뭔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대단히 보람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에게 제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우리 나리 선생님이 나한테 막 요구를 한다면 나 이제 그만할래, 나 못하겠어, 막 이렇게 제가 물러서지 않을까. 그래서 요행이나 억지로 능력 밖의 일들은 결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의심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좀 다른 유한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이 있는가요? 우리 모두는 유한성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 이 인간은 능력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필요와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만, 또 그 유한한 어떤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또 씨름하다가 또 나이 들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유한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많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어떤 거 있습니까? 질병 문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먹는 약들은 늘어나고 병원 가는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 갔더니 약이 그냥 한 벽에 막 그냥 진열되어 있어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호건사님 가정은 아닙니다. 제가 또 정기적으로 병원 이렇게 다녀오면서 약국에서 이제 뭐 3개월치 약을 타잖아요. 저는 뭐 약값을 지불해도 뭐 6만 얼마, 뭐 9만 얼마 이렇게 보통 지불하거든요. 근데 제 앞에 어떤 할아버지인가 어떤 분이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얼핏 그냥 옆에서 제 앞에서 계산을 하니까 들었어요. 70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 하여튼 한 보따리인데 약값이 70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밥을 먹고 사는 거야, 약을 먹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약을 너무 잘 먹고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옛날에는 이 자연사가 참 너무 쉽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요즘은 약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연명하는 일들이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이렇게 주어져서 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어차피 죽을 목숨이긴 한데 인생의 말년은 그냥 살아있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런 생명윤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가 아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죠? 가정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왜 가정을 이룹니까? 혼자서는 불편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같이 만나면 서로 뭔가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못하는 것들을 도움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살면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됩니까? 그것 또한 해결이 안 돼요. 질병 문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재정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계속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조직을 만들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도 만나서 살아보고 저렇게도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서 이런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을 아무리 만들어 봐도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면 그 플러스의 결과는 역시 불완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은 누굴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성을 가진 동물 이렇게 표현하죠. 숲속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이런 종교성이 있어서 신을 찾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옛날 원시 부족으로부터 벽화를 통해서 이런 종교에 대한 여러 흔적들을 실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둘이 만나고 10명이 만나고 집단을 이루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향해서 복을 빌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피조물의 이름 속에 연결된 신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은 하나님 외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고대 세계에 수많은 신들은 다 피조물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양신, 바람신, 바다의 신, 뭐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피조물에 다 연결되어 있는 신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들은 쉽게 말하면 지역신들이에요. 지역신. 그래서 이 지역신은 그 지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의 신들은 철저하게 영토적인 신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내가 동쪽을 가면 동쪽에서 만날 수 있는 신이 따로 있고, 서쪽에는 서쪽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신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이집트에 가면 태양신 라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 나라와 그 땅에 있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알아요? 국경을 넘어가면 그 신의 효험은 끝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다른 땅으로 넘어갔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신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태양신 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 태양신이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다른 곳을 가게 되면 그 땅의 신을 찾아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이 땅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신에게 나를 소개하고 그 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특정 신전, 특정 산, 특정 국가라는 공간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다의 신, 또 풍요의 신들, 이런 다양한 이제 신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여러 종류의 신들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고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한두 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들이 다 필요로 했고 다 있기 때문에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다의 신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 수가 없고 전쟁의 신에게 질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의 신은 전쟁 문제만 해결하고 바다의 신은 바다 문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농사를 기원하는 이런 이제 뭐 제사나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대 다신교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고 시간도 초월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들은 이렇게 지역적인 신,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신들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력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시요 아래도 땅 위에도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라.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의 무능력과 우리 인간의 그 한계성의 문제를 전능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고 해결받으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입으로는 기도는 찬양으로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우리 인간이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생각하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의 전능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 포기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약봉지 다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 그 전능자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많고 세상에 능력이 많고 그야말로 빽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모든 것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전능하심의 능력의 역사들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제한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누가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죠. 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부모의 능력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견스럽습니까? 그럼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자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어요.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전능자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 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4년 전에 사고 쳤지. 내가 분명히 너 불러서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86세 되는
예? 그 나이 때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일은 역사 일에 오늘날까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또 계속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써봐, 애써봐. 내가 약속한 일들을 너가 한번 너 힘으로 하려고 해봐. 86세 나이에 사고친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안 만나 주셨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으로 생식의 모든 능력이 다 메마르고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 나이 때에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남자로서의 기능도 상실됐고 여자로서의 기능도 임신 불가, 어떤 방법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한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엘 샤다이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을 뜻하는 샤두에서 유래했다는 말이죠. 변함없고 견고하며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하고 웅장한 주권자를 뜻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과 같이 전능자의 그 영적인 위엄은 바로 산과 같이 위엄이 있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산과 같은 그 위엄 있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품, 유방을 뜻하는 샤드에서 유래했다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충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말할 때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노후 문제, 진로 문제,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에 우리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산처럼 위엄 있고 산처럼 든든하고 어머니의 유방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필요로 할 때 모든 문제들을 아낌없이 내어 짜줄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마시고 싶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전능자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듣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 유대인들이 알까요? 알죠? 모세의 율법 알까요? 알죠? 예?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예?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과 40년의 광야의 생활과, 예? 가나안 땅의 입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의 역사와 사건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유대인들은 그런 역사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구전에서 구전으로, 구전에서 구전으로,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자녀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아마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이렇게 진단을 할 것 같아요. 간질병. 그죠? 지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질병이에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요. 쓰러지면 거품을 물고 몸을 비틀고 떨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귀신 들린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간질병의 그런 어떤 모습을 사람들은 이거는 다 귀신 들린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을 다 귀신의 역사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가 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은 귀신이 역사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쩔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누구에게까지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 오늘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전능자 신앙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자 앞에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이라는 이 가정이 붙을 수 없습니다. if you can, 만약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런 의심이 섞인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누군가가 혹시 만일 이 단어를 붙여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그 아버지의 신앙은 역사 속에서 전능하셨을지는 몰라도 지금 내 절망적인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론적이고 제한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저 권사님, 뭐 하나님 뭐 이런 분이라고 저런 분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고백 속에서 담긴 유대인들의 영적 파산을 즉각 찌르십니다. 23절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엄중한 책망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철저히 불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워낙 최악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지 않고 그는 자신의 영적 주소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아버지는 자존심을 부리거나 변명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에요? 여전히 뻔뻔스럽게, 여전히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가리시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어떤 직분 상관없이 믿음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해왔던 주문 같은 전능자 고백을 버리고, 주님, 저는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 내 부족한 믿음마저도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십시오 라며 주님의 자비에 완전히 자신을 던지는 참된 항복의 선언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문명의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계로 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의 한계를 무엇으로 어떻게 지금 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얄팍한 이성적 논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야말로 맞짱 뜨려고 하지 마세요. IQ가 높다고, 내가 세상 경험이 많다고 그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뭔가 자꾸 부딪혀버려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 무언가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무언가가 탁월함을 자꾸만 이렇게 과시하고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되는 일들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뭔가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믿음이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르치는 그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기도의 제한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내 계산 안에서만 구하는 태도예요. 기도하면서 네 머릿속에 확률을 계산합니다. 생각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현대 의학으로 안 돼. 내 수입과 재정 상태로는 이 대출이나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지식의 상식선에서 확률이 있어 보이는 일만
기도 제목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전능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통장 잔고, 내 인맥, 현대과학의 수준 안으로 제한해버리는 불신앙이 회개되고 그리고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삶의 영역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일부 영역에만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일 예배나 영적인 문제, 구원이나 마음의 위로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지만 비즈니스, 자녀 교육, 재테크, 진로 선택 등 직업계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대신 전문가의 소견이나 AI의 분석, 세상의 트렌드를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아니라 종교적 위안만 주는 종교 전문 신으로 축소시키는 행위야말로 전능자의 전능하심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랜 침묵을 무능력으로 오해하는 조급함을 우리는 전능의 한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문명은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배송이 오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거나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쉽게 포기하고 인간적인 대안, 하가를 취했던 아브라함처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나 기다림의 섭리를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성급하게 결론짓는 현대적 조급함 역시 전능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학적인 합리주의에 물든 이성, 그래서 기적을 배제하는 신앙, 이거 바로 전능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과거의 신화로 치부하고 오늘날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 속에나 있는 일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이 과학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닐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거 나 필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스스로가 그냥 뭐 마음의 위로를 삼는 거 그 정도로만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수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전능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극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 나오죠. 사두개인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 세계 등 초현실적인 것을 부정하는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라고 믿는 영적인 교만은 이 시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전능자의 전등을 가로막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전능자의 그 전능하심의 한계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경험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전능하심의 그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이 틀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삶 속에 놀라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후에도
사람의 어떤 기계 문명이 해결하지 못하고 물질 문명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전능자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 신들과 분명히 다르고 비교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전능의 한계를 정하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진정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